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 크리스찬 국제도서관에 이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시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제가 치앙마이의 크리스찬 국제도서관을 운영하고 그걸 통해 사역한다는 소문을 듣고 좀 그 신앙서적과 신학서적 영어 원서들을 기증하고 싶다라고 대만에서 한 박스를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귀한 그 사역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만 이야기에서 빠짐없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대만에 살면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음성 다음으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바로 쓰레기차 벨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은 쓰레기차 외에는 쓰레기 버릴 만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동네마다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 어떤 일로 쓰레기차를 만나지 못하면, 특히 음식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 다음 날까지 집안에 모셔놓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 다음으로 꼭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쓰레기차 벨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 개인적으로나 예수님 생애나 사역에 있어서 또는 우리를 위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받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과 핍박과 배척과 고난과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공생애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일들을 하고 주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고난받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못 박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냥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주님 쫓아다니면서 혼자 자기 십자가 지고 혼자 사망의 음침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자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 원하는 자라면, 내 자신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를 던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아니고, 그냥 설교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간증이나 체험이 아니라 내가 내 귀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전도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만사 형통됩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줄 알고 우리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그대로 되나요? 만사 형통되고 부자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 믿고 내가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속았다,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다 털려버렸어, 다 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것 더 이상 털리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보니까 왜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하나 치웠다 하면 또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 큰 산을 넘었다 생각하니까 또 하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가 우리 삶에 터득하게 늘 나타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싶으니까 금방 또 음침한 골짜기가 또 나타나고, 주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저런 살아가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발버둥 치고 있는 자에게 교회에서 맨날 죽으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로 죽이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한테 뭘 또 죽이라는 말입니까? 또 사망의 음침함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가 수두룩하게 우리 삶 앞에 찾아와서 넘어질 수 있고 죽기 직전까지 가기 십상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삶들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고난의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혹시 침례받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딱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 말씀, 이 음성 들리셨습니까?
목사님이 물을 떠서 머리에 올려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 음성 듣고 있습니까? 넘어져서 실패하고 혼자 낭망하며 울면서 있을 때 이 말씀 들으셨냐고요? 이 말씀 없이 고난받고, 이 말씀 없이 시험 당하고, 이 말씀 없이 배척당하고 수모를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상처받고 삐져서 울고 지내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마치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라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요? 상처의 열매들을 수두룩하게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아서 굉장히 쓰라린 아픔을 디디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상처 주시는 분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에게 상처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죠?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을 못 듣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그 고난의 상처가 다 씻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2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성령의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형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의 사람과 같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신적 능력이 있었던 분이셔요. 사실 예수님 맘만 먹으면 한마디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고 한마디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치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고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자연인적인 성장으로 성장을 하셨어요. 왜죠? 그 높으신 하늘의 권세들을 다 내리시고 비워놓고 다 놔두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성경의 모든 사역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한테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받는 것이 예수님한테도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 다 두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처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에 덧입힘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역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더 능력이 많고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더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과 강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이런 마음의 태도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늘 날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합니다. 그거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반드시 겸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여러분, 이 소리, 성령의 능력을 받되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 없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확신이 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뭔가 행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 왜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이 확인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능력 행하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됨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가? 성령의 능력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확실하게 사역하고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님으로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일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가 체험적으로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실까?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 모습 이대로지만 이 꼬라지대로 주님 나를 그대로 이 시간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게 체험적으로 와 닿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피부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이 체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어렴풋하게 주님이 날 사랑하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직접 체험으로 내 안에 왔었을 때, 저도 이 말씀,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몸소 체험이 될 때까지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 인생에 완전히 체험될 때와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커다란 철판 하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혀 자기의 체험으로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주의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은데 체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태 속에서 남들 선교사로 나가니까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삶에 종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 뚜껑을 팍 열어보면
그 안에 강력한 철판 하나가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자기 체험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기초 공사 없이 빌딩을 세우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께 상처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상처받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족장들이 나가서 신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충분한 말씀, 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 사랑 가운데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은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버이날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말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어린 유년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게 우리네 인생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수록 그것이 내적인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아무리 읽어주고 아무리 강조해줘도 실제로 그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는 것,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흔히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육장육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직 그 하나의 장은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지는데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장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장은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그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사람들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졌을 때 이제 조금씩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앞에 와서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비로소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은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결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야, 이 말씀 진리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 올려놓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유혹이든 그 시험과 유혹에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족보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 족보 끝나고 바로 4장 1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족보는 삽입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바로 4장, 누가복음 4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듣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연결해서 볼 때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그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넉넉하게 이기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털끝만큼이나 유혹이나 사역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고민 없이 단호하게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저는 누가복음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어 내려봐라, 내게 절하라 시험합니다. 이것을 흔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그것은 이런 시험에 타협하고 응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영원한 아버지가,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지금 나를 기뻐해 주신다는데 천하만국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에게 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타협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내 삶 속에 이것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서 솔깃하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저기 가서 솔깃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유혹받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넘어지고 수많은 유혹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 못 듣고 다른 데서 뭔가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실수해도 담담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섭니다. 유혹에 강하다는 것이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늘 위축되어 있어요. 거절의 상처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저 사람이 인사 하나, 나한테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 것만 봐도 상처받고 울면서 주여 세상이 나를 다 버리나이다 뭐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들?
그런 일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건 말건, 내가 인사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던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툴툴 일어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잘 모를 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죠.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딱 시험 들어요. 자기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응답을 받을 기도를 드렸는지, 응답받지 않을 욕심을 부렸는지 그것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냥 상처받아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결론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때 그런 결론을 내릴 때 사탄은 딱 숨어 있다가 바로 나타나서 봐, 너는 그런 존재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가 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서 완전히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뭐라고 속삭여요? 너 사랑받지 못해, 내가 봐도. 꼬라지가. 그런데 내가 약간 너를 도울 수 있어.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인다. 그 말에 확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사랑도 우리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 스바냐 말씀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제주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도 진리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저처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감격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분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연기 좀 해보시겠어요? 옆에 분한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한번 좀 얘기해 보시기 바라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까? 내 든든한 후원자, 내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저는 올해부터 그 파송 선교회사부터 재정 후원이 끊겼어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교회에서 저를 지원하던 선교 후원금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창기에 파송할 때 이곳에 나와서 선교사역 감당하라고 친구 목사 교회인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교회가 후원이 끊겼어요. 거의 200만 원 돈이 선교 후원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기도하면서 내가 도서관 사역들 하려고 했는데 이 재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도서관 사역 접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 딸과 제 아들, 큰아들이 지금 한국 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갈 때 그냥 대학 생활 누려지나요? 선교사들 뭐 대학 누구 저절로 보내지나요?
큰아들 유찬이도 졸업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자기 앞길을 열어가려고 이리저리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지원해 줘야 될 상황들이 있지만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든든한 내 뒤에 든든한 격려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중에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분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듣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런 유혹에 강할 뿐만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할 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선교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안식이 없지요. 쉼이 없지요.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안식하고 쉼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수 있는 근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쉼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으로 알아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랑을 알아야지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지체들 발밑으로 가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공의만 알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 원칙만 알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쉬고 안식할 줄 알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일만 알았고 원칙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광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능력받을 때,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이 출발점이 되셨다면 바로 우리들도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어떤 사역의 출발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으로 지금 나가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삶의 정황 속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광야 같은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 속으로 나가야 되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떤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그 기초는 바로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때론 버림받았고 외면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분들과 갈등하면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고 있는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